마음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오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훈련되어 갔습니다. 차츰차츰 완성되어 간 것이죠. 구원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몰랐었고 이방신을 섬겼었고 오히려 이방신을 만들어서 팔던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악에 속해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분의 변화,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여전히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차츰차츰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강 저편에서 강 건너편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바로를 꼼짝 못하게 했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져서 독립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구돌라오멜이라는 왕이 4개의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국가 5개의 나라가 괴롭힘을 당하던 5개의 국가가 연합군을 새로 결성을 해서 기존에 있던 4개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지고 말죠. 구돌라오멜은 소돔 땅에 쳐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을 잡아가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잡혀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전과 달리 전에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자기 죽을까 봐서 오히려 숨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구돌라오멜에게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구해오고 재물도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여전히 침묵했을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누구라도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나는 너를 지켜줄 하나님이다. 방패라는 말은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죠. 뭐라고 투정을 부립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남의 아들 데려다가 상속자로 세울 판입니다. 아시기나 하십니까? 그런 투정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그런 말이죠. 우리도 너무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내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가끔은 투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자식이 없어서 남의 아들 데려다가 지금 상속자를 세울 판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도 아무 말도 못했던 아브라함. 바로가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에도 아무 말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숙해졌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권면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도 주시겠다, 또 땅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쯤 되면 기다려야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리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의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면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무려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다렸으면 사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기다린 것이죠. 75세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85살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아들 낳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린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또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지쳐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지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름대로 할 만큼 한 것이지요. 성도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미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 참 말은 좋죠.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지도 않고 세상적인 방법인지 아닌지 생각지도 않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10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85을 먹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레는 새로운 이름을 주기 전에 사라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 여종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내 여종하고 동침해서라도 아들을 하나 낳읍시다. 여자로서는 대단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희생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은 고마운 일이지요. 고마울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모른 척하고 사라의 의견에 슬쩍 동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여기서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사라의 그 부탁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살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착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만 낳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100점을 맞게 하기 위해서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부정행위를 해서, 컨닝을 해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100점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아이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00점만 맞아주면 우리 아빠는 좋아하실 거야. 어떻게 하든지 100점만 맞아주면, 어떻게 하든지 1등만 나면, 1등만 되면 우리 아빠는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빠는 없습니다. 100점이 목적이겠습니까? 내 아이가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력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들만 낳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무려 14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성도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비극입니다. 더구나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진짜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또 성도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 일도 아니질 뿐만 아니라 혹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있었던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덤비지 않았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16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를 기다렸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네가 내 능력을 의심했느냐? 바로를 꼼짝 못하게 했던 내 능력, 네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느냐?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말은 엉터리로 살았던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틀린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내 일을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본문 5절,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한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 있는데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머니, 이제는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부르겠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사라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죠.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이름을 바꿔주셨다면 그 이름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텐데 잘못했을 때 너무나 거창한 이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부정행위를 위해서 100점 맞은 아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0점을, 부정행위를 해서 100점을 맞았다는 것을 안 아버지가 내내 아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제부터 너를 우등생이라고 부르겠다. 이제부터 너를 장학생이라고 부르겠다. 100점 맞은 애라고 부르겠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등생이라고 불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불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이나 침묵하셨고 1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열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신 다음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을 찬양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보단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똑똑한 자녀,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지쳐 쓰러져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다는 고백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직장을 놓고 결혼을 놓고 또 건강을 놓고 가정 문제를 놓고 학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기원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 벗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